드디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함께 잘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괜히 달린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장 33일 동안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지나치게 강했고 감히 그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그 독립군들이 항전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도망간 유대인 독립군들을 마사다에서 멸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신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겪게 되는 내 자신과의 싸움, 육적인 싸움, 육적인 생각과의 싸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전쟁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까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은 아니지만 3부 예배 때 보면은 서로 밟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른바 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클루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따라가는 사람들, 어디서 먹을 거 준다면 따라가는 사람들, 마치 덕수궁 연못에 잉어 밥을 던지면은 수백 마리의 잉어가 몰려드는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 함께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단 예수님 근처에 있다는 것이 봉사와 희생과 고통을 의미한다면 바로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좋은 표현이지만 그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누군가 자기에게 부담 지우는 것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이름을 알려주지도 어디 사는지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려줄 생각을 안 해요. 새신자 소개한다 그러면은 소개했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렇다고 소개 안 하면은 교회가 환영을 안 한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신비의 인물들이에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길 원합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도 시키지 말고, 기도도 시키지 말고, 저녁 예배 나오라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나오라 하지 말고, 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죠.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시더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한마디 더 쏘아 붙이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이번에는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시작만 하고서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인데 그것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의 제자는 되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관둬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고생하다가 그만두느냐? 제자가 안 될 거면 오지 마라. 내 곁에 있지 마라. 예수님은 그 정도로도 또 만족을 못 하셨나 봐요. 아주 집요하셔요. 이번에는 전쟁의 비유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1만 명의 군대를 가진 왕이 2만 명의 군대를 가진 왕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무작정 붙어보기보다는 먼저 앉아서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것이 손자병법 제1편 시계편의 내용이에요.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와 득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 손자병법에서는 5가지 사항을 먼저 점검하라고 가르칩니다. 도는 왕과 백성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천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를 쓰는데 이 싸움의 시기는 적당한가, 계절은 괜찮은가, 온도는 적당한가, 비가 오지 않는가, 바람이 불지 않는가. 지형은 유리한가, 훌륭한 장군은 있는가, 조직은 잘 되어 있는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보아서 안 될 것 같으면 싸움을 피해야죠. 그리고 손자병법의 제3편으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군보다 10배가 우리 아군의 숫자가 많으면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라면 적을 분리시킨 후에 차례로 공격을 하고 숫자가 비슷하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적보다 숫자가 적으면 도망치고 승산이 없으면 피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테테스, 제자라는 말은요, 이익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무리, 오클루스라는 무리와는 달리 선생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믿음이라는 목걸이 하나 그냥 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하나요?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제자가 될 각오는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짝 바꿔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이라면서 돈 쓰고 시간만 쓰지 말고 끝까지 갈 생각이 없으면 애당초 관두란 이야기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의 제자가 될 가치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지금 그만두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좀 잘 해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귀한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꾼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제자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사람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산해 봐야 돼요. 싸우기 전에. 감사하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헤아려 보니 세상의 권세보다 약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 전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전쟁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은 있는지,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 진리는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주께 이 아침에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화친하지 말고 성령님과 화친하셔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